할렐루야. 8월 2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깨워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읽을 때에도 들을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땅과 열방을 속히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또한 이와 같은 어려운 때가 왜 왔는지 하나님 고통과 신음 가운데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우리 모든 내면과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근각지에 흩어진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는 복된 날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지체들에게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고치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읽을 때에도 들을 때에도 성령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8월 25일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하는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량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은 역청이 되며 낮이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형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흥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보복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4장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1절과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온 열방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진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진멸하심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를 심판하실 때에도 땅과 하늘은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증인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열국과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들음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법정에서 최종적인 선고를 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재판장이 말을 할 때에 그 선고를 듣게 하기 위한 그런 부름이고 명령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4절 말씀 읽었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사랑하는 여러분,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최종적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2절 말씀을 보시면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리고 또한 분을 내시며 그리고 진멸하시며 살육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육을 당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죠. 이 같은 의미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특별히 우리는 진멸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헤렘이라고 하죠. 이 헤렘은 무엇입니까? 불살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의 전쟁 가운데 헤렘을 명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쟁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성의 전쟁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소리를 질러 그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은 누구의 전쟁일까요? 하나님이 전쟁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헤렘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는 겁니까? 사람이 취하지 않고 불로 태워 마치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듯이 다 드림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다른 헤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민족을 향하여서도 헤렘을 명하십니다. 그것이 나타난 민족이 있죠. 그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요 막아섰어요. 그리고 또한 뒤처져 있는 백성들을 그들이 노략하며 그리고 또한 빼앗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을 했던 그 아말렉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아말렉의 진멸을 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진멸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멸은 오늘 어떤 진멸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슬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1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온 천하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남아있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하여서 소멸되어지든, 그리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시든, 아니면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드리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질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렇죠. 불의한 백성들에게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취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그리고 또한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는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에돔의 심판이지요.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촉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에돔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에돔의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진멸, 헤렘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나서 8절 한번 볼까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는 해라. 아멘.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위하여 어떤 보복을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에돔이 역사적으로 유다에게 행한 불의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광야의 길을 걸을 때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에돔을 지나가려 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서 부탁합니다. 우리는 큰 길로만 갈 것이다. 그리고 큰 길로만 갈 것이고 너희들의 것은 하나도 손대지 않겠다. 만일 우리가 물 한 그릇이라도 먹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지불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를 이 힘든 길 가운데 광야의 길을 멀리 돌아가도록 하지 말고 조금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너희의 길을 우리를 위하여서 열어달라. 그렇게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0장 14절과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면 에돔 왕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에돔에 또 한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과 합하여 유다를 공격하고 약탈했다는 거예요. 공경에 처한 유다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못했다고요. 그들이 살려고 바벨론의 앞잡이가 된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오늘 말씀하시고, 또한 에돔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았던 그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멸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이 바로 9절이지요.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항모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유황불에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와 같이 끔찍한 최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다시는 그 땅에 건축물이 올라가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들짐승들의 삶의 터전이 될 것을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5절부터 바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먼저 에돔과 같지 않아야 하는 거죠. 형제가, 자매가, 그리고 믿음의 지체가 고통받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이 이웃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에 더욱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 삶의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따라 우리가 마땅히 이웃에게,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손 내밀어 사랑해야 할지, 그리고 또한 그들을 섬겨야 할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붙잡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덕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세와 힘에 기대어 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에돔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게 기대었지만 바벨론에게 그들도 멸망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의 칼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은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아무리 악이 강하고 그리고 또한 화려하고 그리고 힘있고 능있다 하여도 그 모든 것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는 온 천하 만물을 쥐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에돔은 강대국 바벨론의 힘 앞에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또한 계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장차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하심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온 열방을 심판하시며 그 가운데 온전한 형제의 예를 다하지 않았던 에돔의 심판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그리고 또한 방해했던 그 나라들의
철저한 심판과 그 심판을 반드시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우리들의 이론과 삶의 습관과 패턴들은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사랑 안에 살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